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석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부흥회도 있었고 삼계탕 전도도 있었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들 우리 안마 한번 시원히 해주시면서 수고 많이 했다고 한번 안마 해주실까요? 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물심양면으로다가 왜 하는지는 아시죠? 지금 몇 분들이 지금 약간 정신을 잃으시는 것 같아서 합니다. 정말 제가 이제 1년 차 되거든요. 작년 6월 말에 초청교회 와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을 겪어봤는데 진짜 우리 초청교회 멋진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들 이제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택에는요 3가정이 삽니다. 저기 사택이요. 1층에는 천지사님, 2층에는 이목사님, 3층에는 저희가 사는데요. 가끔 이제 옷을 가볍게 입고, 아내가 팬티만 입고 있다고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옷을 가볍게 입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띵동 소리가 나면 막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서 문을 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을 열면 1층에 한지사님 또는 2층에 사모님 또는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먹을 것들, 반찬이나 귀한 과일이나 이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데, 그냥 봉지로 주시면 감사하고 끝나는데 그릇을 주시면 잠시만요 하고 집에 있는 오렌지나 떡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받아 먹었으면 또 말수가 없어서 또 반찬을 좀 많이 했으면 또 2층도 1층도 갖다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빈 그릇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약간 정이 없는 모습이죠. 이렇게 오고 가는 그릇 속에 싹 트는 이웃사랑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릇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행한 4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그런데 시간이나 장수적 배경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생명을 살렸던 그런 놀라운 이적을 기록한 기록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4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기적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2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 본문 맨 1절 앞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독특한 표현인데요. 당시 이렇게 독특한 공동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앞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행적들을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선지학교, 오늘날 말로 한다면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악의 가장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서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제자들, 동역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생활이 그리 여유롭지 못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의 아내 중에 한 명인 이 여인이 매우 다급하게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1절에서는 그녀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로 엘리사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죽었습니다. 생전에 엘리사가 알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썼던 그 선지 생도였는데, 열심히 사역하던 그가 죽고 나니 그녀에게는 이제 남는 것이 빚밖에 없었습니다. 여롭지 못한 그런 생활 가운데 남편마저 죽고 나니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들여닥쳐 돈 되는 것들은 다 가져가 버렸고, 맨 마지막 남은 그 두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고대의 그 문화 속에 빚을 갚지 못한다면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노예로 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빚을 잔뜩 남기고 죽어버린 남편을 무책임하다고 원망하고 앉아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옆에 계신 배우자들, 또 가족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이러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그녀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믿음을 인정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남겨진 배우자에 의해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박희열, 정말 그보다 좋은 칭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의 관심이 평소에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음을 우리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못지않은 아내 못지않은 남편, 우리 가정도 그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녀의 행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이었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에게 간구하였지만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면한 이 상황을 가감없이 엘리사에게 구하였고, 그러한 그녀의 구체적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도는 막연한 응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이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까지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지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일하긴 하셨지만 그녀가 혼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같은 기록은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는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혼자서 울다 지치지 마시고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에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전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쓰임 받으시는 중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지치고 피곤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가 먼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듣게 되신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기십시오. 요즘 핸드폰 열기만 하면 메모장에 바로 뜹니다. 핸드폰 아니면 쪽지라도 누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신다면 언젠가 기도를 하실 때 그들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기도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또 동역자들을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히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남편 사람이 죽고 그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구체적으로 그녀가 당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그런 물음에 그녀는 자신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기름 한 그릇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녀의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이를 뚱 떨어뜨려서 그녀의 재정적 어려움을 도와줄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 돈다발을 줘서 그녀의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떠한 쌀포대가 갑자기 그녀에게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본문은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가진 것은 이 기름이 담긴 한 그릇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은사의 크기나 역할은 조금 차이점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함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 재화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역사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기름 한 그릇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부족한 기름 한 그릇이 눈에 보이신다면 기대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진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부족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다면 능력의 도구로 우리는 쓰임받을 것입니다. 화가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처럼, 아니면 뛰어난 음악가의 손에 들려진 저렴한 악기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조금 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이 기름 한 그릇은 그녀의 궁핍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여인의 상황을 듣자 엘리사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고, 근데 한두 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껏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그녀는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좁은 집은 수많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가진 수많은 그릇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집안의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기름은 한 병밖에 없는 건 엘리사도 그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도록 지시한 것이지요. 그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녀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을 기울였고 놀랍게도 기름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얼마나 많은 그릇을 이웃에게 빌렸고 자신의 말에 순종하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 혼자 감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듯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였고 기꺼이 그녀를 위해 그릇을 빌려주었던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엘리사는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 우리는 그냥 그릇을 빌려왔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쉬운 방법들을 놔두고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릇을 빌려야 된다면 여러분이 그릇을 빌릴 만한 이웃이 떠오르십니까? 몇 집 떠오르시나요? 그녀는 영적인 일만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 노력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이웃을 돌보지 않았던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웃들과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릇을 빌리러 온다는 것은 그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기는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녀의 집안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의 그릇을 그녀는 빌려와야 했죠. 왜냐하면 1절에 보면 두 아들이 종이 될 만큼 엄청난 빚을 갚을 정도로 기름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평소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녀의 처지를 알기도 했겠지만 평소에 그녀의 행실을 보고 수많은 이웃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그릇들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나의 삶은 빈궁하다 할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궁색하게 하지 말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릇을 빌려줄 만한 집이십니까?
이웃들이 보기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릇을 빌려줄 만한 집이 되십니까? 물론 오늘날은 예전처럼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각자가 분주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주위를 둘러보시고 이러한 관계를 맺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해 주시고, 손이 커서 반찬을 좀 많이 만들었다 하면 그냥 구역원들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윗집 아랫집 옆집도 조금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릇을 빌려올 집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그릇을 빌려올 집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싫겠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관계 맺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고 그쳤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여인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또 그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녀가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더 이상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추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비에 보탰으라라고 7절에 말하죠. 빚을 갚기에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기름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정도, 우리가 아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한정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넓혀서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저 이렇게 끝납니다. 7절에 보면 엘리사에게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 기름으로 빚도 갚고 생활하라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엉뚱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녀는 이 기름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한 다음에 그 빌려온 그릇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빌려온 그릇이니 주인들에게 다시 돌려줬겠죠. 이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해결해 주실 놀라운 방법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돈으로 다 바꿨겠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집 한 구석에 다양한 크기와 종류로 빌려왔던 그릇들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녀는 한국의 이 정이라는 문화를 몰랐을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데 그렇게 빌려온 그릇을 그저 주는 것은 되게 상당히 무례한, 또 전라도 말로 겁나게 거시기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녀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줬을까요? 만약 이전에 그녀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녀의 상황을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런 그릇을 빌렸다면 또 그녀는 그 그릇을 그냥 돌려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기름이라도 조금 담아서 전달해 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준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불가능한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를 살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는 해결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눈앞에서 한 병에 한 그릇의 기름이 많은 그릇으로 퍼져가는 것보다 더 불가능하고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그릇은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도 귀하다면 그릇을 사서라도 거기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 나누고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 그 기름과 같은 놀라운 복음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그저 착한 이웃, 그냥 윗집 착한 할머니, 교회 다니는 할머니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신가요? 은혜가 충만하길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충만은 넘쳐야 충만입니다. 충만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그릇에 차고 넘쳐서 다른 그릇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흘려보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의 은혜는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넘쳐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그릇을 채울 만큼 풍성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귀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량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돈도 벌어오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계속적으로 빈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남편마저도 떠나버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녀는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은혜를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려온 그릇에 정을 담아 돌려보내듯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